온 세계는 이 종말론에 관한 관심을 쏟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말을 소재로 한 영화도 등장하고, 또 글이나 소설이나 또 음악이나 또 인터넷에서는 이 지구의 종말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다룹니다. 자, 이 종말론 교리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중요하기 때문에 이단들도 편승이 되어서 이것에 대해 많은 그런 이론들로 성도들을 미워하죠. 트르키의 대지진과 그리고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과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전쟁 등 지구촌의 크고 작은 전쟁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고요. 또 기아로 수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징조를 보면서 사람들은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다라고 이야기하죠. 특히 천문학자들은 2028년에 소행성이 지구에 충돌될지도 모른다, 그렇게 예고하고 있고요. 사회주의자들은 자본주의 세계의 인간성 상실 그리고 비인간화 현상을 통해서 결국 우리가 파괴될 것이다 라고 지적합니다. 환경론자들은 심각한 환경 문제와 핵전쟁의 위험, 그리고 이상 기후로 인한 엄청난 재앙 등이 결국 종말을 예고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보면 지구 종말이 가까이 왔다라는 것을 느끼게 되는데요. 미국의 핵과학 저널지에서는 인류 종말의 시계를 전에는 자정 14분 전이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이제는 5분 앞당겨서 자정 9분 전이라고 발표합니다. 자, 이와 같이 많은 사람들이 종말을 이야기하는데 이 종말을 안다라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현재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좌우하는 아주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를 들면 개인의 삶을 한번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만약 2024년 12월 31일 날 죽는다. 다른 사람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의 얘기예요. 심각하게 들으셔야 돼요. 자, 2024년 12월 31일 죽는다. 그러면은 지금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을 가질 거예요? 이제는 2달도 안 남았어요. 어떤 마음을 가질까요? 아마 삶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가 다를 거예요. 그렇게 낭비하고 잡담하고 또 엉터리로 신앙생활하고 우리의 삶을 그냥 보낼까? 그렇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적어도 2024년 12월 31일 죽는다라는 확실한 나의 죽음에 대한 나를 안다면 아마 지금같이 살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마찬가지로 인류 종말에 대한 이 분명한 사실을 우리들이 안다라는 것은 우리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종말론적인 신앙,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런데 인류 종말에 대해서 사람들은 3가지 의식을 가지고 이 종말을 대합니다. 첫 번째는 무신론자들이에요. 이들은 옛날부터 종말이 있다라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했다. 그러나 아직 종말은 오지 않았다. 이 주장은 하나의 기만이며 우둔한 사람들을 깨우치게 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거기다가 아주 지나친 종말론 광신자들의 모습들로 인해서 바른 종말론 의식을 가진 사람조차도 이상하게 보고 비웃기까지 해요. 그래서 이들의 삶, 무신론자들, 이들의 삶은 오늘이 중요하다. 그래서 오늘 먹고 즐기자 향락주의로, 또는 그렇지 못할 때는 허무주의에 빠지죠. 종말을 인식하지 않는 사람은 긴장이 없어요. 그냥 될 대로 되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2번째로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있습니다.
자, 이들은 종말에 대하여, 인간 불확실한 미래에 대하여 호기심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들은 지나친 관심으로 말미암아 임박한 종말에 대해 두려워하여 오늘의 삶을 그르치는 사람들입니다. 자, 이들은 종말에 대한 지나친 두려움 때문에 아무 일도 하지 않아요. 단지 이들의 모든 관심과 초점은 종말의 시간에만 맞추어져 있어요. 결국 시한부 종말론을 신봉하는 그러한 사람들은 자기의 일상의 생활을 팽개칩니다. 그리고 여기에만 얽매이기 때문에 사회적 문제를 야기시키죠. 82년도 이 휴고 소동 때에 직장을 누마는 사람들이 만여 명이 넘는다고 해요. 자, 세 번째로는 건전한 종말관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자, 오늘 교회에서는 시한부 종말론을 주장하는 사람들 때문에 종말을 말하는 것이 이상한 사람처럼 들려지기도 해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개인의 종말과 그리고 역사의 종말이 있음을 우리에게 이야기하죠. 인간의 종말이 있다는 것은 두려움이 아닙니다. 그것은 소망이에요. 자, 종말이 있기 때문에 오늘 종말과 시작되는 영원한 세계를 준비할 줄 아는 지혜로움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것은 굉장히 아름다운 일입니다. 자, 그러므로 어리석은 사람들이 부정한다고 해서 종말이 없는 것 아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난 2000여 년 전에 오신 예수님의 사건을 초림이라고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다시 오시는 사건을 재림이라고 부릅니다. 오늘 성도의 가장 큰 관심사는 언제 주님이 다시 오실까라는 것인데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얼마 남지 않았다, 또 아직 멀었다,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해. 그러나 성경은 아마 이 마지막 날 주님 오시는 그날은 도둑같이 갑자기 우리 가운데 온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해. 자, 데살로니가 전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확신을 주면서 심한 박해와 환난 가운데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를 비롯한 초대교회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 쓴 편지예요. 자, 그런데 데살로니가 후서는 주님의 재림에 대한 거짓 교사들의 잘못된 가르침을 바로잡기 위해 쓴 편지예요. 데살로니가 후서 1장은 교회를 위협하는 고난에 대해 말씀하고 있다고 한다면 2장은 교회를 위협하는 내적 요소인 거짓 교사들의 잘못된 가르침과 관련이 되어 있어요. 거짓 교사들의 잘못된 가르침이란 주의 날이 이미 임했다라는 거예요. 주 50년경 이곳을 방문한 바울은 고린도에 머물면서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썼는데요. 들려지는 소식 가운데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잘못된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 때문에 성도들이 흔들리고 두려워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들을 굳게 세우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바로 이 데살로니가 후서를 기록한 거예요. 자, 오늘 저녁 같이 읽은 말씀을 묵상하면서 종말을 사는 성도는 어떠한 삶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것인가,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임을 기억하면서 오늘 바울의 교훈 속에 바르게 결단하고 깨닫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마음이 흔들리지 말아야 돼.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가운데 유포된 주의 강림 소식은 그들의 마음에 큰 충격으로 다가와요. 왜냐하면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7절에 보면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자, 주님의 재림은 죽은 자는
부활체로, 그리고 살아있는 자는 변화체로 공중에 들어 올림을 받아요. 자, 그런데 거짓 교사들은 어떻게 이야기하냐? 예수님이 오셨다. 예수님이 강림하셨다. 자, 그러면 그들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을 가집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살아남은 자들, 살아생전에 주님의 재림을 경험하는 사람들은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되는데, 그런데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을 보면 예수님 이미 왕림하셨다. 그러면 그때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돼요? 낙오자들이 낙오자들. 왜냐하면 분명히 강림했을 때 구름 속으로 끌어올린다고 했는데 아직 지상에 남아있으니까 야, 우리는 낙오자다, 이런 마음을 가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 속에는 인자가 임할 때 두 사람이 땅에서 밭을 갈다가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한다라고 말씀했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다가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미 주님이 강림하셨다고 한다면 우리는 뭐예요? 공중에 들려 올림을 받지 못했으니까 우리는 낙오자인 거예요. 그러니 사람들이 두려움과 또 거기에 굉장히 염려를 가지고 흔들리는 거예요. 자, 본문 2절에 바울은 다시 강하게 권고합니다. 자, 2절 말씀을 함께 봅니다. 영어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는 편지로나 쉽게 마음이 흔들려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니라. 아멘. 자, 거짓 교사들은 세 가지로 미혹해요. 하나는 영으로, 두 번째는 말로, 또 세 번째는 사도 바울이나 이러한 사람들을 통해서 이미 받았다는 편지로 그들이 잘못된 가르침을 주지만 그들을 믿지 말라라는 거예요. 영으로나라는 것은 그들의 거짓된 가르침이 하나님의 계시로부터 오는 것으로 주장한다라는 거예요. 구약의 선지자들처럼 하나님의 직접 계시를 받았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오늘날도 이러한 사람들이 있어요. 직접 계시를 받았다. 특별히 우리 물레동에 들어올래다가 여러 이제 반대 의견을 받아서 못 들어오고 송파에 스포츠 센터를 사가지고 거기를 한참 리모델링 하는 도중에 그 지역 사람들이 알았어요. 근데 이미 공사가 많이 진행되니까 결국 들어오는 것을 막지 못하고 송파에 그 교단의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게 어떤 교회냐면 큰 믿음교회 변승우예요. 변승우. 이 변승우가 우리 예성 출신이에요. 예성 출신. 참 안타까운 일인데요. 자, 변승우뿐만 아니라 오늘 신사도 운동을 일으키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직접 계시, 자기들은 하나님의 직접 계시를 받은 사도다, 이렇게 주장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아요. 자기가 받은 예언이 그리고 성경 해석이 전혀 틀림이 없는 완벽한 것이다 라고 주장해요. 물론 하나님은 꿈으로, 환상으로, 특별한 음성으로 우리에게 계시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특별한 어떠한 일이 있을 때 특별한 상황 속에서 주시는 것이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편적으로 주시는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즉 신구약 성경, 이게 하나님의 보편적인 계시예요. 자, 이 계시 외에 직접 음성을 들었다, 환상을 봤다, 이러한 부분들은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영으로나 내가 직접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는데 그리스도가 강림했다. 두 번째로는 오늘 2절 그다 말로나, 교묘한 말, 회개한 논리로 사람들을 미혹하는 것을 말해. 오늘도 이러한 일들이 비일비재해요. 한때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2003년도에 발표된 댄 브라운의 다빈치 코드 같은 주장들, 2007년에 출판된 리처드 도킨스의 만들어진 신이라는 책의 주장, 그리고 스티븐 호킹이 쓴 위대한 설계라는 책 등은 우주는 신이 창조하지 않았다라는 주장들을 해요. 자, 오늘날도 창조의 이 신비를 부인하는 많은 그런 학자들이 있어요. 지성인들이 있어요. 결국 이러한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지성인이고, 그리고 현자, 지혜로운 사람들이고, 또 여러 가지 분야에서 뛰어난 사람들이니까 이 부분을 정확히 교육받고 정확히 우리가 훈련받지 않으면, 야, 저렇게 훌륭한 지성인들이, 저렇게 훌륭한 그러한 과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 이렇게 흔들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 우리에게서 받았다는 편지로라는 것은 거짓 가르침을 사도 바울 자신이 그의 편지에서 썼다라는 것을 강변한다라는 거예요. 즉, 고대 문서들을 왜곡해서 엉뚱한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캐런 킹이라는 하버드대 신학부 교수가 고대 파피루스 조각을 발견했는데요, 거기에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나의 아내라는 표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미 결혼했고 아내는 마리아다라는 거예요. 정체불명의 문서로 허튼 이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여기에 미혹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오늘 2절 말씀 가운데 오면 영어로나 말로나 그리고 우리에게서 받았다는 이 편지, 기록된 글이나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주님의 날이 이르렀다, 즉 주께서 이 땅에 재림했다고 해서 2절 하반절에 보면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된다. 그래서 마음이 흔들린다라는 것은 침착함이 없이 확신이 흔들리는, 요동하는 그런 상태. 그래서 이 상태를 배가 바람이나 물결에 흔들리는 것을 이야기해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주님이 이미 왔다. 우리는 뭐냐라는 거예요. 공중에 들림받지 못한 우리는 낙오자 아니냐, 잘못된 신앙을 하지 않았느냐, 자괴감을 가지고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마음이 흔들린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분명히 이야기하죠. 나는 그러한 내용으로 가르치지도 않고 편지를 보내지도 않았다. 그래서 흔들리지 마라. 두 번째는 오늘 2절 하반절을 보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죠. 영어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니라.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것은 안정감을 유지 못하고 계속해서 불안한 상태를 묘사하고 있어요. 주님이 오셨다고 하니까 흔들리고 불안한 상태가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러한 잘못된 거짓된 교사들의 가르침에 대해 성도들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는 것을 막고 싶었어요. 그래서 특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바울이 본문 5절 말씀 가운데 보면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즉 두려움을 이기려면 가르쳐준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된다. 말씀이 기억되어야지만이 확신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고요, 흔들리지 않아요. 잘못된 가르침을 이야기하는 거짓 교사들로 인해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아요. 요즘 SNS, 이 인터넷 발달을 통해서 우리가 손에 쥔 스마트폰을 통해 수많은 그러한 성경 이야기들, 또 목사로 가장한 사람들의 이야기들이 우리 가운데 쉽게 들려져요. 그들의 특징이 뭐냐? 기존 교회의 조직과 제도와 환경들을 부정해요.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속에 긍정적으로 좋은 마음으로 이야기하면 관심이 없어요. 비리, 부정적인 요소,
또 이러한 부분들을 터치하면 왠지 모르게 마음이 쉬어하는 것처럼 느껴지면서 그것이 올바른 성경에 근거한 또한 기독교에 근거한 말씀인가, 그리고 그 사람이 정말 정통 신학을 공부하고 체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그리고 세워진 사람인가, 이거 알아볼 그러한 마음도 없이 무조건 거기에 휩쓸려 들어가요. 그래서 끊임없이 비난하고 부정적인 그러한 시각으로 또 교회를 욕하고 또 잘못된 반대적인 이론, 여러 가지 이 종말론에 대한 잘못된 설교와 또 이 선포를 통해 불안해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지 않으면 자기가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처럼 나고자가 아닌가라는 조바심 나는 마음을 가지고 거기에 심취 하는 이러한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데살로니가후서 2장 15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말씀합니다. 가르침을 받은 좋은 전통 속에 내려져오는 그러한 것들을 지켜야 된다. 시대를 따라 시대의 조류에 대처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러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은 이 전통, 이것은 대단히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흔들리지 말라, 그리고 두 번째로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이것을 이길 힘은 바로 교회가 가지고 있는 아름다운 전통, 가르침, 말씀에 근거할 때 가능하다. 세 번째,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의 삶의 태도는 미혹되지 말아야 돼. 자, 3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 이르지 아니하나니. 아멘. 미혹되지 말라. 누가 미혹돼 잘 정신만 차리면 안 넘어가. 여러분, 보이스피싱 있죠? 보이스피싱. 2024년도 경찰청 발표를 보면 2024년도 1월부터 6월 달까지 보이스피싱 피해 건수가 8,434건이래요. 피해액이 2,563억 원이나 된다고 해요. 자, 우리와 좀 상관없는 그러한 사람들이 이야기 같죠.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저희 친척 가운데 한 분이 목사님 사모님이에요. 그런데 미국에 공부하러 간 아들 폰으로 전화가 와서 급히 학자금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해서 200만 원을 붙여달라. 그런데 확인도 하지 않냐고 너무나 다급하게 들려오니까 그냥 보낸 거예요. 그리고 조금 있다가 좀 이상해서 다시 연락을 했더니 그런 적이 없다는 거예요. 200만 원 눈뜬 사이째 컵에 갔어요. 손에 봤어요. 아주 똑똑하고 그리고 지혜로운 그러한 사람인데 그런 일을 경험해요. 저도 우리 집사람한테 나는 절대로 보이스피싱이 안 당해. 근데 넘어갈 것처럼 보였는지 하나님이 막아주셔서 한 번도 저는 그러한 이상한 전화를 받은 적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를 지켜주고 계시는구나. 아마 그러한 이야기를 들으면 넘어갈 것 같으니까 그냥 하나님은 아예 그냥 끊어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자녀가 납치됐다, 사고를 당했으니 빨리 계좌에 국세청을 사칭해서 세금을 환급한다고 개인정보 알아보고, 신용카드사나 또 아니면 은행을 사칭해서 당신 신용카드가 도용됐으니 개인 신상을 좀 알려주면 이것을 막아주겠다. 또 이제 내일 입시 치르잖아요. 대학 입시에 추가 합격됐으니까 등록금을 빨리 납부해야 된다. 그러니 아주 다급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혹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당혹스러운 그러한 상황을 당하면 사실은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금전적인 피해를 보게 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영적으로 미혹되면 큰일이에요. 마귀는 미혹의 영입니다. 아담과 하와 때부터 마귀는 미혹의 영이에요. 그리고 지금 우리 주변에도 비일비재. 요한일서 1장 7절에 보면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런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저 그리스도니. 오늘 우리의 마음을 호기심으로 자극하고 멸망의 길로 이끌어가는 달콤한 미혹을 이겨야 돼요. 오늘 교회도 이 요청을 마음 깊이 새겨야 할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을 보면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미혹하는 자들이 재림의 때와 관련해서 성도들을 미혹하고 있어요. 이미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가르치는 이단들이 많이 있어요. 여호와의 증인 대표적이죠. 여호와의 증인의 설립자인 찰스 러셀은 1874년도에 세상의 끝이 온다. 그런데 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수정해서 1914년도에 종말이 온다. 그런데 오지 않았어요. 그럼 어떻게 그들이 잘못된 이 종말로 온 시간을 또 바꾸느냐? 그의 후계자 러더포드는 1914년도 10월 1일에 예수님이 실제로 오셨는데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게 오셨다. 그렇게 미혹해. 그런데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여호와의 증인에 지금 빠져 있잖아요. 이 파수대. 안식교 계통의 이단 안상홍 증인의 하나님의 교회는 이미 1988년과 1999년에 지구 종말이 올 것을 예언하는데 틀렸어요. 1992년 다미선 교회. 제가 그때 강원도 백두산 양구에 부대에 있었는데요. 그때 시한부 종말로 온 다미선 교회 심치한 권사님이 계셨어요. 이 권사님은 그날 하얀 한복을 입고 기다렸어요. 근데 그 다음 주에 교회 왔어요. 웬일이냐고, 하늘에 올라가지 않았냐고. 그랬더니 계면적어 하면서 그냥 다시 교회 나오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분명히 주님이 왔다, 주의 날이 이르렀다 라고 하는 것은 미혹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교회가 미혹당하면 깨지고요, 성도가 미혹당하면 상상할 수 없는 건전한 생각과 이성 속에 하는 판단과 행동에 어긋나는 일들을 행해요. 그러면서도 자기가 어리석은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몰라요. 데살로니가후서 2장 11절과 12절에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고 있어요. 미혹되는 자들은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된다. 불쌍한 영혼들이에요. 다시 오시마 약속하신 주님의 재림은 반드시 역사적 사건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사건이지만, 그러나 누가 어떻게 어떤 계시의 말을 다 동원해서 미혹한다 할지라도 무너지지 말고요, 흔들리지 말고요, 두려워하지 말고요, 정상적인 하나님의 말씀 속에 또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완벽한 계시, 성경을 근거한 가르침 속에 여러분들이 바르게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마지막 때일수록 사람을 현혹시키는 일들이 많이 벌어져요. 그러나 사실 그 모든 것들의 대부분이 거짓된 것임을 유념해야 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우리가 전서부터 계속해서 묵상해 왔지만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많은 교회였어요. 환난 속에서도
인내하는 마음으로 바울에게 인정을 받고 기쁨을 주었던 교회였어요. 그런데 그 교회가 예수님의 재림론에 대해서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 속에 미혹당하고 흔들리고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안타까운 사실을 보면서 바울은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바른 신앙을 가질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밤 사랑하는 성도들 마음속에 우리가 시대적인 여러 가지 징조를 통해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지구 종말이 가까이 왔다라는 사실은 우리가 인식해야 돼요. 그러나 그때가 언제인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을 늘 깨어 말씀 속에 무장하는, 그래서 오늘 오신다 할지라도 내일 오신다 할지라도 그 주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모습으로 맞이할 만한 그런 믿음으로 준비된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종말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흔들리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요, 미혹되지 말고요, 온전히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신 예수님만을 소망 가운데 바라보며 굳건한 믿음 위에 섬김과 봉사와 또 신앙이 세워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